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약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하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약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약속을 정해놓으면 누구라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잘 지켜야지 성숙한 사람이고 또 바른 사람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참 대단히 큰 신뢰고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 11시에 우리 3구역 구역 예배합니다. 이것도 약속이죠. 그래서 못 오신다고 이야기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약속이니까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일부터 큰 약속도 있죠. 국가 간에 혹은 개인 간에도
어떤 큰 약속이 있습니다. 뭐 개인 간의 큰 금전적인 거래와 관련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인간 신뢰 관계 속에서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서약. 이게 인간 관계 속에서 큰 약속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함과 동시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을 약속하고, 뭐 그런 어떤 다짐들, 이런 약속들은 또 중요하고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약속은 사실 크든 작든 가능하면 잘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야지 신뢰 있는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또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지, 약속을 헌신짝처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자,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랑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도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뭐가 생겨났느냐면, 뭘 하나님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약속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뭘 먼저 주셨다고요? 약속을 율법보다 430년 먼저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줬죠. 모세 시대 때.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데,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는가? 당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그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모습으로 율법을 지켜나감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먼저라는 사실, 그리고 율법이 이 땅에 왔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을 이어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받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역할인가?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든지 미국의 수정 헌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법은 왜 만듭니까? 법은 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적질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도적질 하면 그게 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감옥에 간다든지 재판을 받는다든지 뭐 기타 다양한 어떤 나라마다 어떤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법이 없었을 때 도적질을 해도 어떤 제재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시 시대 때나 뭐 아주 그냥 인류 초기에 남의 것을 훔쳐갔습니다. 뭐 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훔쳐간 거 알게 되면 싸우기나 하겠죠. 그게 다예요. 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도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문서화되거나 명문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류가 발전하면서 법을 세우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법을 세워가지고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도적질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 죄가 없어졌습니까? 도적질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법이 세워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법이 세워지면 죄를 안 범하지는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살인하면 큰 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게 각 나라들마다 법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이 있는데 살인 사건이 안 생깁니까? 지금도 살인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단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이 약속을 대신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단순히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이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초등학교 교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지도 못해요. 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있잖아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 또 그 길을 또 함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어떤 가이드에 불과해요. 사실은 목사가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가이드에 불과하지, 저를 믿으면, 목사인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도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가이드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손 붙들고 가는 그 가이드에 불과한 거지, 그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초등학교 교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그러지 않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거나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같이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이드해 드리고, 또 말씀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이드해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통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이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가이드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3장 말씀 후반부에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절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유업자들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자들,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 야구팀, 축구팀의 유니폼을 입으면 그 사람은 그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 팀의 소속이에요. 그 팀. 내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면 그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소속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팀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로 살 수 있었던 그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종과 관계 없습니다. 성별과 관계 없습니다.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관계 없습니다.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이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율법으로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동안 교회 나온 연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유업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율법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약속이 바로 구원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율법은 단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 안내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맞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이렇게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율법의 말씀과 약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개념을 잘 정리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율법은 약속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43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혹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연수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직분도 관계없고 남녀도 관계없고 또한 빈부도 관계없이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서 평화로운 이 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남은 여생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형편 속에서 각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